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신 사랑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부가 아니고 전부이며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힘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인 최고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삶 가운데서 때때로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뭐 사랑하시지? 나를 어떤 부분이 사랑하시지? 십자가 뭐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때로 깨어 있으면은 살아오는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구나 아는데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뭐지? 십자가 사랑. 참으로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랑인데도 별로 감격스럽지 않게 그냥 지식적인 동의, 십자가 사랑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꼼꼼히 우리를 챙기시는 그 잔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는데도 말이죠. 참으로 자상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잔잔한 그 사랑, 참으로 자상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낀다면, 끊이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큰 힘과 위로를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잔잔하게 우리를, 자상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와 상황들이 이 예수님 사랑을 인식만 하면 아주 행복하게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인내하면서, 그것도 인내가 억지 인내가 아니고 주님 주시는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잔잔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의지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참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사함으로 참아내고 나아가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여 신문당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에 관하여서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장차 제자들이 받게 될 천상의 상급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아주 제자들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을 아셨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말씀하신 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을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적인 위기는 성공과 축복 뒤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섰다고 자만할 때, 또 영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때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길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은 영적으로 자만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곧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터인데 그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나도 좋은 자리 좀 받아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런 생각이 제자들을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영적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릴 영광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코자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잔잔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시키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잔잔하고 자상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이게 사랑인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항상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잔한 예수님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덧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로 덧하려고 요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너를 밀가부로 덧하려고 사탄이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를 밀가부로 덧하려고 사탄이 요구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너희는 복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요구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사단이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욥을 시험코자 하나님에게 요구한 사단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제자들을 밀가부로 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이것을 볼 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우리를 건들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제자들을 밀가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채를 많이 흔들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매우 심하게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매우 심하게 시험할 것을 지금 사단은 하나님에게 요구를 했어요.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이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제자들을 시험하려는 것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지, 또 제자들을 또 연단하고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의 손길이다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양육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제대로 잘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던져두죠. 내가 구원했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죠.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 모습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고 다듬으시고 정금같이 단련하여 만들어내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험도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 알려고, 그거 아시려고 시험하셨다는 거죠.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자로 세우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거죠. 신명기 8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왜 시험하셨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침내 이루시기 위해서는 다듬어야 되거든요. 연단해야 되거든요. 정금을 만들어내려면 불에 태워서 용광로에 넣어서 단련을, 불순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단련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니 여러분, 이 시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우리를 세상에 던져두고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한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던져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고 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뒷짐만 지고 지켜보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뒀다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간섭하십니다.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양육시키십니다. 결코 우리들이 알아서 하라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양육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듬어 주신 이 모든 손길들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잔잔한 주님의 사랑이고 자상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모습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방법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잔잔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복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그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허용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시험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시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대면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지자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으로 인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게 시험 주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생각해 본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들은 온전히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시험에 다 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이것까지도 아셨어요. 시험에 다 넘어질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예수님 체포당하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넘어진 거죠, 시험에.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까지도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를 주목하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 베드로가 이 시험에 넘어지고 나서 너무 괴로워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를 가슴에 품으시고 베드로가 그 시험에 넘어졌을 때 일어서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내 형제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시험에 넘어질 거지만 너 돌이킬 수 있어. 돌이키고 난 뒤에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줘. 내 형제를 굳건히 해.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져서 아파하고 허우적거리며 절망하는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 얼마나 큰 죄책감에 빠졌는지 몰라요. 자책감, 죄책감, 죄송함, 면목 없음.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수제라고 큰 수지를 쳤는데 부끄러워. 도무지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제자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미리 아신 거예요. 아셔서 그 사랑의 마음이 베드로가 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자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파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겨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제자로 인정하고 계시구나 이것 알도록 하기 위해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아직 여전히 나에게 사명을 주시구나 이것 알고 그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도 너는 나의 제자야. 너 회복될 거야. 너 회복되면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이거 맡겨.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상심하고 죄책감에 짓눌린 베드로를 속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했으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봐. 한번 잘 살아봐 하고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게 뭡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거두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입니다. 시험을 허락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험에 넘어질 것까지 아시고 이 일로 인하여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실패할 베드로를 아시고 실패한 것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시험에 넘어졌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되었잖아요. 다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해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시험을 통해 복 주시는 것, 복 누리게 하시는 것, 시험을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거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죄책감과 낙심함, 상실감, 면목 없음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도 다 아시고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세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아시는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힘들 뿐이지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사실은 마음이 상했어요. 사실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한 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같이 말씀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 나보고 어떻게 주를 배신한다고 시험에 든다고 시험에 넘어진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님 나는 틀림없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거고 죽는 데까지 갈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각오했다는 말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그래서 만일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서로 다투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곧 왕위에 오르시는데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 때문에 다투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상급이 있을 거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시험이 있을 거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회복될 거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요 내가 수지자인데 지네들은 뭐라고 자기들끼리 크다고 다투고 있는 거지. 에이, 속상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수지자인데 그럼 제자 중에 내가 어뜸이고 내가 제일 큰데 왜 지네들끼리 다투는 거야? 안 그래도 언짢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넘어진대요. 베드로 보고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시험에 넘어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서 베드로 보고 시험에 넘어진대요. 그리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아주 속상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저렇게 평가하시지? 속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 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그런 각오까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는 그 말은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시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속상했고, 그래서 더 크게 자신의 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 가겠다고 각오를 내밀었던 겁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예수님 최고로 사랑해. 나는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불순한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체포당하셨을 때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님의 지자지 라고 말했을 때 주를 위해서 옥에도 가고 순교를 각오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노출되어 공경에 처하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우리의 결심과 고백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결심과 고백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십시오. 나를 과시하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시험에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금같이 단련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신 예수님, 그리고 이 일로 베드로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으로 시험에 넘어진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단에게 넘어진 자로 취급하시는 예수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라고 큰소리 친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볼 때 주님 안타까웠죠. 그래서 저런 자세로는 시험에 넘어지고 저런 자세로는 많이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준비시키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떠올려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준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나 세미한 사랑입니까? 참으로 잔잔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부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베드로를 돌이키기 위해서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상하신 주님의 사랑, 잔잔하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절정이 무엇인가요? 그래도 회복되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리고 묻잖아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신뢰하십시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아시고 보듬어 주시는 사랑 아닙니까? 내치지 않잖아요. 어떻게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이놈아,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이때 분명한 것은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피할 길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시험으로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사랑 신뢰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내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나를 주목하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네. 위로의 주 예수님이, 위로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아멘.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이 든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시험 들어서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넘어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지 다 아시죠. 그리고 사랑의 주님께서 그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시고 이 사랑을 신뢰하셔서 이 사랑을 힘입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마시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사랑을 힘입어서 용기 얻어서 승리하시는 주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매 시간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한량없는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이 느껴짐으로 그 사랑 힘입어서 넉넉히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주의 사랑을 인식하며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